안녕하세요. 평강침대교의 골방 생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8주, 벌써 올해도 28번째 주간입니다. 포로가 되나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 성경에 있는 책의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일어나는 일의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순서가 이제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큰 차이는 없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종류별로 묶어놨고요. 이렇게 분해해서 읽으면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태초의 족장 시대로 시작해서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까지 했고 이제 오늘부터 포로 시대로 들어가고요. 포로 시대가 끝나면 이제 귀한 시대 해서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짓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자, 포로 시대는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째 주에 이번 주죠. 포로가 되나 돌아오리라.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듣게 되는 에스겔서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주, 다음 주에는 포로 시대 영웅들, 그래서 에스더와 다니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사는 동안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어떤 민족적 지도자가 나타났었나, 이제 이거를 보게 되겠죠. 자, 시간적 배경을 볼 텐데요. 포로 시대가 시간적 배경입니다. 포로 시대는 주전 이제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돼서 587년에 함락됐다고 우리가 봅니다. 6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벨론이 또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이 귀환 정책을 시행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70년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587에서 주전 570년 그리고 주전 517년 다시 돌아올 때가 이제 517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렇게 70년의 기간인데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그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마무리 짓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유다가 살아남아 있을 때에 여호야긴 왕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약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포로의 삶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분류하기 좋게 포로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587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간은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공간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보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는 수사 지역까지로 이제 확대가 되지만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여기에 있으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회적 배경은 자, 에스겔이 잡혀갈 당시에 여호야긴 왕 때였는데요. 바벨론이 상당히 큰 강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기회가 날 때마다 이제 애굽을 의지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바벨론을 자극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다 무너뜨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다의 친애굽 정책 결정적 패착이었죠. 이때 이제 뭐 에레미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내려질 벌을 받을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분노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한 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이제 에스겔도 같이 잡혀간 20대의 청년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던 에스겔이 같이 잡혀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성경은 에스겔서 전체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에스겔이 먼저 소명을 받죠. 그발 강가에서 소명 받은 대로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요. 이어서 열방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희망과 구원, 이제 바벨론이라는 심판이 내려질 것인데요. 어떻게 희망을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포도 이때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읽으시면 되는데, 먼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과정부터 우리 볼게요. 에스겔 1장부터 3장인데요. 여호야긴 왕 시절에 친애굽 정책 때문에 바벨론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친 것 때문에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냐고 와서 1차 침공을 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에스겔은 20대 청년이었고요.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 중에 그발 강가에서,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이후에 하는 말들은 전부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졌다는 것은 실제 들은 이야기긴 하지만 대부분이 환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백성에게 보낸다.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다는 건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이 일단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게 될 것인데, 자, 그들이 내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는 건 누군가 와서 메시지는 전했다 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만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전하라고 하죠. 이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걸 받아 먹으라고 하죠. 네. 꼭꼭 씹어 먹고 우리 안에 저장하라는 그런,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이어서 에스겔은 파수꾼의 소명을 받죠. 파수꾼은 뭐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서 적들이 오는지 보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 적들이 온다고 해서 백성들을 깨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소명을 받는데,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은 무엇인가? 예. 싸움이나 정복의 소명이 아니라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죠. 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였다? 두루마리였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지만 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말씀이 중심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이미 포로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고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나라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자, 소명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내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먼저 에스겔은 그 행동 메시지를 전하죠. 에스겔은 행동 메시지와 말씀 선포 메시지가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전달하시는데요. 행동 메시지는 자기 삶으로,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동영상 같은 거죠. 영상으로, 이미지로 보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구나 하는 것이 행동 메시지고, 선포 메시지는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가지 상징을 보여주는데, 박석, 얇은 돌, 옆으로 누운 자세, 떡과 털을 깎는 것들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네 가지 상징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죄악을 담당하는 날이 며칠일 것이며 유다 민족이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제 말씀 선포가 이어지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우상을 모두 없애야 한다.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노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 지금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 더 강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심판의 날, 너희들이 혼나는 날,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을 좀 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죠. 이게 이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었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환상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 있는 여인들과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동물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왜 동물과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서 하는가? 이들이 원한 것은 큰 범죄에서 아무튼 간에 다산신이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곡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에 빠져들고요. 이건 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였죠. 우상숭배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이유는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하늘의 비를 의지했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하여튼 비만 내려달라, 더 많은 소출을 달라, 곡식을 달라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언약은 깨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성전을 요즘의 교회라고 본다면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의미로 그렇게 봅시다. 성전을 지금의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서 탐욕으로 인해서 재물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파벌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말씀으로 지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성전, 거룩한 예배 드리는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이것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운이고, 이어서 다시 행동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짐을 꾸려서 이사하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이사를 하는데, 그 말은 곧 피신한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 곧 난리가 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행동 메시지죠. 조심해라.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꾸짖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지금 바빌론이라는 큰 강대국, 큰 악 때문에 위기인 걸 다 알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들려주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렇게 위기일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공포심을 유발해서 그것으로 종교 장사하는 신앙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일 텐데요. 설교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로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본문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심령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게 전부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영혼을, 자기 영성을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뭐 아주 이 세상에는 뭐 유명한 설교자들도 많고 굉장히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 힘이 나는 말을 해주는 사람, 또 재미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설교자라고, 유명한 설교자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요. 진짜 좋은 설교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본문에서 이 말은 왜 하셨고, 당시의 문제는 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들의 문제는 이거고, 그래서 당신들은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설교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막 웃고 싶어 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웃고 싶으시면 저녁에 가서 코미디 보세요. 진짜 웃겨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나예요. 예배가 얼마나 즐거웠냐,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냐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크게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도 여러 번 보는데요. 좋은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내가 쉽게 얻은 것은 들포도나무 같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삶의 결과가 없는 이스라엘의 삶을 나무라셨고요. 또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러니까, 신포도는 내가 먹었는데, 그 결과로 이가 시린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내 선대의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 잘못으로 너가 문제다.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은 게 아니라 신포도를 네가 먹으면 네 이가 시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딴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만 봐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지 보이시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고 있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고요.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말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 내 윗사람, 내 선대의 책임이다. 라는 말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유다에게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말씀 후에 이제 열방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웃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유다나 이스라엘만 그들에 대해서만 예언하시는 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시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에는 유다만 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 이웃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 선포를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에 전달하신 이유는 유다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신의 산에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선포가 됐지만 이 열방에게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심으로써 너희들은 사실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어야 했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자, 이웃 나라들 중에 이제 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뭐 당장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 그 전에 이 사람들을 위협했던 아수르,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어서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강대국들이지만 자기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이고 그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를 무찌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위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한 나라들도 아스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런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지게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불의는 무너진다. 올바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열방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사실은 희망이다. 이런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사실은 회복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이어서 이제 에스겔서는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미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파수꾼은 언제 책임을 지는가? 자,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 성루에 올라서 적들이 오는지 보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는 지금 위기에 처하면 또 백성이든 누구든 하여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깨워서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깨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파수꾼이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인가? 파수꾼의 잘못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파수꾼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파수꾼이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위험에 대처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파수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백성들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파수꾼들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이런 위험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들은 사람들 쪽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징벌은 그들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파수꾼 역할을 강조할 때 예루살렘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역시 환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내 양이 흩어졌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 배만 채운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으시죠. 내 양에게 꼴을 줘서 먹게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배만 채웠어요. 가보면 아세요. 교회 같은 데를 가보거나 목회자 만났을 때 특이하게 헌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예요. 심지어는 막 설교 시간에 너 얼마 그 뭐라고 부르죠? 서원한다고 부르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작성해서 내게 하고 100%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1조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강조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너 헌금 얼마 낼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인데요.
헌금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만 재물이에요. 재물은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귀중한 예배의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강조하는 목사보다 말씀을 잘 매기는 목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 내 양이 흩어졌도다. 그리고 내 양에게 꼴을 먹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배만 채웠도다.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좋은 꼴을 먹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에게 정말 양질의 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평강의 교인들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야 되죠. 좋은 꼴을 먹여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가 되새라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마른 뼈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죽은 거죠. 죽은 다음에 마른 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른 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죽은 다음에 잘 장사를 지내서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다는 얘기는 험하게 죽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끔찍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되살아나는 환상은 다시 말하면 완전히 포기된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게 마른 뼈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귀중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게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인데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났다는 거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되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된다. 완전히 망가지고 거기서 더 망가지고 이제 더 망가질 것도 없다. 정말 먼지 하나 안 난다 라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뭐에? 되살아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가 이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환상입니다. 네. 마른 뼈가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을 되살리겠다고 하면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환상이에요. 다 죽어가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 영적인 이야기지 육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 환상을 더 자세히 보면요.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하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이 지어지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출애굽 과정과 동일하죠.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고요. 그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게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 성전을 보여주시죠. 새 성전을 만들어졌으니까 레위인을 세우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새 성전,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성전은 그 전에 무너진 성전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경계를 나눠서 땅을 나눠주시죠. 자리 잡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삶의 터전, 기업이죠. 기업을 얻게 돼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보여주는 희망이란 무엇인가? 지금 너희가 마른 뼈다. 골짜기의 마른 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죽음, 희망이 없는 삶, 생명력은 하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마른 뼈를 되살리시고 땅을 회복하시며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새 성전 위에 레위인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너희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삶의 자리, 삶의 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마른 뼈와 같은 순간이 되더라도 어떤 걸 꿈꿔야 돼요?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명의 터전이 되는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을 받아서 다시 옛날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대단하죠? 다시 처음부터까지 보면 에스겔이 소명을 받죠. 네, 소명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와 열방에게 심판이 선포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미래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선포가 되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겠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른 뼈가 되살아나듯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성전을 가진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포로가 되나 돌아오리라. 포로 시대, 우울한 시대고 가장 불행한 시대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선포된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 속에 희망을 잃지 말고 마른 뼈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